감사합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단 너무도 귀한 말씀, 우리 귀한 찬양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십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국회 5선 의원으로 또한 국회에 파송된 의회 선교사로서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안팎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특별한 일을, 허다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고, 국회 농수산위원장과 농수산부 장관으로서 이 나라의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미랄과 같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께서는 4.19 혁명과 동학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셨고, 이제 3.1 운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신 활동들을 다 얘기하려고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약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영진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제목으로 장로님 귀한 말씀 이렇게 하실 때신데요.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제가 대오 하면서 하면 여러분 글로리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대오 글로리아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대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진 고은 기독교 연합회 소속되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 또 장로님, 또 주의 귀한 종들, 목사님, 많은 분들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족한 제가 의회 선교에 작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그 역할을 마치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그 기구의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태진 회장님께서 저에게 우리 79주년 3.1절 기념 예배가 있는데 와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다른 어느 집회에 초청받은 것보다 반갑기도 했지만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닙니다. 그 말은 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려오면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라 하신 대로 제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강진읍 교회 도암교회 소속이고, 또 우리 강진군 도암면 항천이 목냉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가 해방 79주년인데 당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옥전 포구에서 목욕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지고 일본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군함도라는 여러분 아시죠? 보도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광, 그 근방에 여러 탄광을 전전하면서 강제 노역을 감당을 하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제 노역을 감당을 하다가 이제 일제로부터 큰 어려움과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그러니까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는 그 갱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260, 70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갔을 때 바로 우리 항촌리의 같은 마을에 윤재두 아저씨라는 아버지 친구가 거기 있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서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다시 갱도로 내려가 가지고 손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손이 하나가, 그 손을 파보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김점수 장로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역을 하는데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어느 날 등 뒤에다가 X자를 딱 붙여가지고는 딱 붙이더랍니다. 그래 뭔가 하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일은 못하니까 의사 선생하고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노코멘트라고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말을 당신한테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밤새워 잠을 못 자고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조선 출신 청소부 아줌마가 들어오니까, 아줌마 여기 뒤에 지금 표시한 거 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은 노동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식량만 축낸지라 당신은 곧 처리해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참 상실감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보름 만에 일제가 패망하고 이제 다시 살아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일제 체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일제 이 억압 통치하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했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처리해 버릴만 남았는데 생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어떻게 희생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의 항촌의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그랬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신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본에 가 있을 때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생명이 살아 돌아오고, 이제 감격 속에. 그런데 1900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고 이제 살아 돌아온 몸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46년 11월 17일 날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해방둥이라고 이제, 그런데 1945년생을 해방둥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일제하에서 억압 통치하에서 잉태가 되고 그 다음 날 45년에 태어난 사람은 진정한 해방둥이가 아니다. 그런 논리를 제가 가는 곳마다 증언해 가지고, 진정한 해방둥이는 해방의 기쁨 속에 잉태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 땅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해방둥이입니다. 그랬는데 학자들 간에 양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진정한 해방둥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바로 지금 김영진 장로가 하는 말이 맞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이런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해방 79주년을 맞는
이 기념식은 우리 민족에게도 큰 감사와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저희들에게도 너무너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까 KTX에서 차로 타고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한없이 솟아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주님,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안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이미 그 배경과 가정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동생들이 4명이고 제가 사남 1녀 중에 장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학비를 벌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암 우체국에 그때 국장님이 아는 분이어서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조그만 놈아 네가 중학교 2학년인데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고 그냥 시큰둥하게 들어가셔 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는 스탬프를 찍고 있는 아저씨가 있어요. 스탬프를 막 요즘은 뭐 이제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스탬프를 막 쳤어요. 그래서 저걸 좀 저에게 시켜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놈 봐라 끈질기네. 그럼 너 그럼 그거 해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스탬프를 아저씨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기 직전에 저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스탬프 치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스탬프를 좀 잘 쳐서 우체국장 눈에 들어 제가 취직되어 우리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 동생들 저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제가 스탬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안 보일 정도로 손이 빠르죠? 야, 이거 스탬프 잘 친다. 우리 저 직원들 와서 봐. 이것 좀 봐. 그래가지고는 제가 거기서 눈에 들어가지고 도암 우체국에, 지금도 도암 우체국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우체국에 제가 사환으로, 그러니까 말이 좀 고상하게 사환이지 급사로, 소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스탬프 치기, 청소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죽기보다 더 싫은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되려고 그러면 읍내에서 버스가 내려오면 그 버스에 저하고 같이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들이 성요셉 여자고등학교 여고생이 돼가지고 다 교복을 입고 머리를 딱 단발머리를 하고 멋지게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체국에서 이 청소부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때 눈길이 마주칠 때 정말 저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 앞에 나가서 주님 제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여기서 빨리 제대로 정상적인 길로 가게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진농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강진농고에 진학하는 날 그 교복을 저도 입고 보험무도 당당하게 학교를 향해 들어가는데 온 천하가 제 가슴에 안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 지나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뻥뻥하고 크락션을 울리겠지만 마치 저 이박을 축복하는 크락션을 울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강진농고등학교 교정에 제가 들어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갈수록 하나님께 주님 부족한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과정을 마치고 그런데 역시 대학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섬기는 도암교회에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청년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강진군 기독교연합회 청년회장, 전라남도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
그리고 전국 우리 기장교단의 청년회 회장, 또 예장 통합 합동 감리교 등 6개 교단 NCC 연합 청년회 회장 이화이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을 맡아서 이제 우리 한국 교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 또 이 시대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을 사람답게 정부가 대해주고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올곧게 하라 하는 그런, 때로는 감시 역할, 때로는 온몸으로 나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역할, 저는 그때 그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주의 사역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행금지 문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통행금지는 일제가 남긴 잔재였습니다. 일제가 교회 가도 안 되고 뭐 법당에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붙들리면은 그냥 통행금지 해제 위반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나쁜 정말 잘못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행금지 해제 운동이라는 것을 강진읍교회, 바로 여기에서 여기 이 교육권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전국의 청년 회장단들, 또 노회장님들, 또 보수 진보, 당시에 여야 해가지고 우리가 이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서명 운동을 해서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퍼져서 나중에는 이제 계엄당국에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주동한 김영진을 집어넣어야겠다 해서 체포당해서 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제가 감옥에 잠시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회와 또 시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바른말 했던 그런 분들이 나서서 석방을 요구하고, 분위기가 점점 더 밖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대되니까 계엄당국에서 저를 나오라 해가지고 이 말을 밖에 나가서 안 하겠다는 그것만 다짐해라. 저는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사도들의 고백처럼 저는 그걸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일제가 남긴 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그리고 생존권을 억압하는 이 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에 만일 눈이 쏟아지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이건 한 번 비닐하우스는 내려앉아버리면 1년 농사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누가 이거 책임져 줍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통행금지는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82년 8월에 마침내 전국의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항진읍교회고 여기 우리 교육관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쭉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권노갑 김대중 선생이 평민당이라는 당을 만드는데 김대중 선생이 기독교 청년회 전국 회장 6개 교단 청년연합회 대표를 만나자 간다. 그래서 제가 부름을 받고 동교동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교동에 김대중 형제가 많은 원로들하고 거기 앉아 계신데 제가 들어가니까 나이도 어린 저한테 일어나셔가지고 손목을 잡고 저에게 얘기해요. 평민당에 이번에 창당을 하는데 기독교 청년회, 농민회 몫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해달라. 근데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니까 제가, 근데 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문영, 고려대학교 이문영 교수님, 또 광주의 홍남선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이 무릎으로 안 한단 말 하지 말라고 막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일 이 운동을 전국적인 청년운동, 기독교 청년운동, 농민운동을 하다가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그 봐라 김영진이 정치하려고 저라고 그동안 나대고 댕겼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저는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물러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니까 바로 거기에 이문영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듣고 또 해남 출신 이성학 장로님이라고 재헌국회의원
나한테 말씀해 주죠. 제가 나가니까 김대중 선생이 거기 있는 원로들 앞에서 김영진이가 저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일이 우리 기장 교단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로 퍼져가지고 대표들이 모이고 또 저하고 같이 일했던 NCCK 기독청년회가 모여서 누군가가 우리가 한 사람 대표를 파송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결론이 나서 저는 뜻하지 않게도 평민당 추천 국회의원 후보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포함해서 우리 지역 또 강진환도였죠, 지구당은.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분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 안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하고 상대하는 분이 너무 강자였습니다. 그 당시 민정당의 투스타 출신이고 막강한 분과 이름도 얼굴도 잘 안 알려진 꾀죄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그분하고 대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고 함께 하셔서 전국적으로 저 기독 청년회와 농민단체의 그런 힘 있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저 자신도 자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표하는 날 밤에 개표가 되는데 그 강제를 상당한 표차로 누르고 부족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날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무릎을 꿇치고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김영진 장로는 의회 선교에 작은 심부름꾼으로 지금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가서 그런 일을 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특히 너 거기 가서 정치할 때부터 너 입에다가 술 대면 안 된다. 너 지금까지 술 마셨냐 안 마셨냐? 아직까지 한 번도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고백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국회는 참으로 낯선 곳이었습니다. 또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호남에서 강진농고 출신 국회의원 한 사람 당선자 김영진이가 그래서 제가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디죠? 경남 출신 노무현 국회의원 후보 당선자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도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국회가 개원되는 날 만나가지고 서로 야자하는 친구가 되고 그분도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자를 대변하고 저는 민주화운동하고 농민을 대변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하고 계속해서 우정을 나누고 또 동지로서 굳건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이 의정사에 가장 지금도 제 삶에 결정적으로 잘못되고 내가 한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노무현 친구는 또 가서 만나보니까 1946년 11월 17일생인데 제가 그분은 같은 개띠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래서 야자하는 친구가 되고 모든 일에 같이 하나가 됐는데 그 친구에게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영진아 우리 아버지는 일제 때 쓴 그 썩음썩음한 자전거에다가 나를 태우고 그 지역 그 시골에 있는 교회 나를 데리고 갔어. 근데 내가 가니까 거기서 이 호박떡을 주더라. 호박떡. 그런데 호박떡 하나 갖고 숨이 안 차서 하나는 가만히 슬그머니 넣고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내가 나와가지고 호박떡 2개를 먹은 일이 있다. 그런 정도로까지 그랬던 친구에게 내가 노무현아, 우현아, 너 신앙을 해라. 교회 가자. 내가 만일 노무현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그 노무현이라는 친구는 자기의 생명을 그 소중한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큰 죄를 짓고
그 좋은 친구를 참 빨리 보낸 사람이 됐구나 하는 한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큰 잘못으로. 그 다음부터는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서슴없이 권면을 하고 해서 여러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여러분 요즘 언론에 보실 겁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직계인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원내 총리죠. 거기는 대통령이고 고이즈미는 일본 총리고, 죄송합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 하토야마 일본 총리 밑에 직계가 제가 이름이 빨리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도일 유이치 국회의원, 그분이 이제 원내 총무였는데 사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래 저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다 개띠들입니다. 개띠, 동갑내기들. 그래서 참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들 영진아, 내가 일본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하는데 일본은 국민들은 참 착하다. 특히 일본에 많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착하고, 또 농민들, 서민들, 약자들은 정말 바르다. 그러니 네가 일본하고 절대 크게 나쁘게 지내지 말라. 다만 이 정치를 나쁘게 하는 그런 국민을,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네가 좋게 지내야 된다. 그 얘기를 수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니까 저기 신전에서 아버지가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완도에서 제가 강진으로 도착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신전에서 강진까지 맨발로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붙들고 엉엉 우시면서,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고 너 지금 이거 했냐? 그 속에 우시면서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그대로. 아버지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국회에 가서 한일, 한국 일본이죠, 한일 크리스찬 의원 연맹, 기독 의원 연맹을 결성해서 이제 일본 측 회장은 도일 유이치 중의원 의원, 저하고 게이티 동갑내기 친구고, 그리고 이제 하토야마 총리는 그 후로 늘 우리가 만나서, 여기 황우여 장로도 같은 동갑내기 친구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참 좋은 우정을 갖게 됐고, 하토야마 총리는 그 후로 일본 총리 출신이면서도 우리 일본은 한국인들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무릎을 꿇고 죄를 빌어야 된다, 이렇게 일본 국무총리가 일본 국민과 역사 앞에 선포를 하고 나섭니다. 저는 일본의 그런 양심적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사모님이었는데 부인이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크리스찬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토야마 총리가 이제는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현역에 있을 때 광복절 8.15 하고 3.1 운동할 때는 꼭 한국에 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일본 국민들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그 3.1절 기념식과 그리고 광복절 행사를 같이 했던, 그리고 저는 그 뒤로 한국 국회에서 발의하고 일본에서는 도일 유이치 의원이 발의해서 한일 크리스찬 의원 연맹을 공식으로 법인화하고, 지금 한일 기독의원 연맹이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인터넷 쳐보시면 수없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일 유이치 의원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한일 기독의원 연맹 창설자 회장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원수로 척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가해자인 일본의 역사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못을 고할 때 그들을 안고 따뜻하게 가며 마치 일본의 국무총리 출신이 신앙을 하게 될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오늘 우리 한일 간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때 꼭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 말씀만으로 보고 말씀으로 제 간증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선 국회의원의 농림부 장관을 마치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한일 문제, 한일 기독원연맹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유엔과 유네스코 역사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그 기구의 국회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험난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지만은 소속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전부 다니면서 녹화를 하고 여기서 사진 일기장, 빛바랜 태극기 이런 것들 전부 해가지고 그걸 유네스코에다가 역사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그걸 방해를 하고 김영진은 김대중의 하수인으로서 이런 짓을 한 것이지 그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그리고 저 당선을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별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광주의 우리 5월 영령들 또 그 가족들 또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고난받고 감옥 가서 당했던 그 아픔들 모든 그런 한숨과 그분들의 소원이 해결돼서 5.18 민주화운동을 반대하려고 유네스코를 상대로 10년 가까이를 반대운동을 했던 거기가 떨어지고 안 되고 결국은 5.18 민주화운동이 8년 만에 또 4.19 혁명은 10년 만에 이제 유네스코 역사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참 대단하네. 프랑스 혁명사 참 부럽다.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프랑스 혁명사를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정의롭고 더 올곧게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비폭력으로 전부 나서가지고 다 이 3.1운동, 4.19 혁명에 앞장섰던 이 운동 이것이 유네스코의 심사관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제 등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고 또 우리 역사 교과서에 전부 새롭게 등재하고 또 국제적인 자료에 각국에 있는 유엔에 가맹된 그 나라의 역사에 다 넣게 되게 이제 남은 것은 3.1운동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3.1운동을 등재하는 일에 지금 현재 저는 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린 대로 이런 정말로 제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우리 한국의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3.1 운동이 이런 것인데 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의 역사기록유산에 이것이 빠졌습니까? 그러고 제가 항의적으로 목소리 톤을 좀 올려가지고 했더니 웬일입니까? 유네스코 본부에서 의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자료를 찾아갖고 온뒤 아직 한국은 신청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4.19 혁명, 3.1운동, 5.18 민주화 운동을 전국화 세계화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캠페인을 벌였는데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그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농수환위원회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는 교육위원회나 교육과학위원회의 소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확인한 순간 정말 저는 큰 고통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가 파리에서 인천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와가지고 흑흑거려가지고 소리가 옆에 사람한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입을 틀어막고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정식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중간에 들어가서 2개 대학을 졸업은 했지만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정식으로 제가 공부는 안 했잖아요. 그런 저에게 어찌해서 우리의 이런 역사를 제게 이것을 맡기십니까? 주님 하고 저는 참 통곡에 가까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여야 대표들, 보수 진보의 책임자들, 경상도 전라도 초월해서 그리고 남북도 만나야 한다 해가지고 북한의 조국련 조선기독교연맹 의장은 베이징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4대 민족 민주 평화운동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제 해결됩니다. 3.1운동은 남북이 같이 했습니다. 그때 남북도 없이 심지어 종교도 초월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을 제가 국회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하는데 북한도 같이 하십사. 그랬더니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2시간 동안 그분들이 따로 전화를 하더니 와가지고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 그 역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남쪽에서는 하시면 나중에 만나가지고 같이 3.1운동은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하고 같이 한 거 아니기 때문에 3.1운동은 할 때 같이 함께 남북이 대표를 파송해서 하십사.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해방 79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날, 우리 강진군 기독연합회에서 우리 배태진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귀한 기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역사 인식과 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안아주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을 한데 모아서 우리 강진 지역, 아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3.1운동이 유네스코 역사기록유산에 등재가 끝나는 날,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 녀석들, 자식들이 이 지구촌 223개 나라에 어디를 가든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부러워했듯이 이제는 프랑스 혁명의 역사 하나가 부러운 대상이었는데 우리는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플러스 동학농민혁명까지 보태면 4대 민족 민주평화운동,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4대 민족 민주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제가 하나를 뺀 이유가 있습니다. 김계남 장군이라고 동학농민혁명의 2번째 책임자입니다. 그 김계남 장군이 우리 도광 김씨 문중의 8대조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분이고 제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제가 동학농민혁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나서면 직계 가족이 이거 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우려, 그걸 저한테 본부에서 얘기해 준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한 10년을 취입하면서 그런 걸 보고 제 스스로 동학농민혁명은 뺐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3대 민족민주 평화운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후손들이 이 지구촌 어디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배태진 총무님,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찬양을 인도해 주신 죄송해요. 아까 메모를 했는데 헤세드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